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 3편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모세의 고별설교 첫 번째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39절에 위로 하늘에라 아래로 땅에, 이것이 옛날 성경으로는 상천하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시오, 땅 아래도 하나님이시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와는 그 야훼라는 히브리어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이 모음이 합쳐져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뜻이 더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 이런 뜻이고요. 또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 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늘 위에도 하나님, 땅 아래에도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신론도 아닙니다. 범신론도 아닙니다. 이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오직 신은,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35절 말씀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요 참된 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명심이라는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 이 뜻은 뭐냐면 명심, 히브리어로 슈브, 이 명심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가 어떤 뜻이냐면 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한자로는 두 글자잖아요, 명심. 근데 영어로 보면 자세히 풀어서 lay it to your heart, lay it to your heart, 너의 가슴 속에 그것을 눕혀버려라. 뭘 눕혀버려라?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눕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눕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놓으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그냥 부지런하셔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쫙 누우면 일어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누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의 뜻이에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림으로도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속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속성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하신 분.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속성. 하나님은 편재.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말에 한자가 많죠. 편재는 두루 편 있을 재. 그러니까 편재라는 말은 두루 퍼져 있다.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여섯 번째 속성,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God knows me.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About me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관하여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상황, 나의 죄,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모든 형편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내면,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나의 내면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I'm the way. 그냥 way가 아니에요. I'm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십니다. I'm the truth.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I'm the life.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영적 즐거움이 있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참된 안식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로도 땅 아래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과 복을 받는 그런 동함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은 모세가 계속해서 질문법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32절, 너의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같이 너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있느냐?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33절,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죠. 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34절,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신 분을 보았느냐?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체험이라는 사실이지요. 37, 38절, 출애굽의 능력을 그 누가 행하랴? 출애굽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기적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32절 이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외쳐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지혜는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거기 흥분될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영혼만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한 거죠. 다 지나가고 주님과 주의 말씀과 구원받는 데 영혼만 남으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과 정말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은 뭐를 뚫고 올라가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먹구름이 끼건 먼 구름이 끼건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는 태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줘도 태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런 죄 짓고 뭐하고 있냐? 밀쳐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 같은 거 낳고 몇국 먹은 내가 병신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내 새끼들이 죄악에 넘어져서 힘들어 낙심하면 힘을 내라. 엄마가 있지 않냐? 아빠가 있지 않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이겨나가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또 느낌이 살아요. Yes, 그래. I will strengthen you. 그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Yes, I will help you.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믿습니까? Yes. 그래. 너무 낙심하지 마. Yes, I will uphold you. uphold는 뭐냐면 홀드가 뭐야? 홀드는 붙들다. 붙들어서 올려주다. uphold.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붙들다.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붙들어 올려주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이끌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안타까워요. 박지선 씨가 힘들어서 아마 자살로 추정이 되는데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래서 자살하는데 엄마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어찌 해줄 수 없는 어미의 한계. 그리고 어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이 따라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도 어디 일가족 4명이 타살의 정황이 없는 어디죠? 저 익산인가요? 일가족 4명 아버지는 뭐 중태에 빠졌다고 그러고 타살 정황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도 가족 내에 비관 자살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37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썰 때나 쓰는 말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에 밑줄 쫙 치세요. 여호와의 규례의 동그라미, 명령에도 동그라미. 자, 밝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에서 규례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규례는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그래요. 호크. 따라해 보실까요? 호크. 이것은 계명이란 뜻인데요. 여호와의 계명. 특히 여러분 10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0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복에 복이 굴러올 줄로 믿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 예수님의 기준에서 간음은 마음속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까지 정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살 때 40절 어떤 약속이 보장됩니까?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들을 잘 지키심으로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뒤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츠바. 미츠바가 명령인데 뜻은 명령된 율법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 하라는 명령 248개, 하지 말라라는 명령 365개를 뽑은 것이 613가지 율법입니다. 지켜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이 613가지를 다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 율법주의예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귀한 말씀들을 뽑아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는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40절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 다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한다면 오늘 40절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복을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간증하시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신명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 받은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한 절 같이 읽으시면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음미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뢰해야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 소망과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영호 전사가 기특한 게 항상 복도를 다닐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다닙니다. 목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로 어떤 힘든 일을 하거나 또 때로는 저한테 뭐 지적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도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다녀요. 그런 모습 보면 저는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아는 거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소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 인생 살아봤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고통 속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그것도 여러분 쉬운 말씀 같지만 실제 지키는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나는 정말로 지키는가? 지켜서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상천하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통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소망,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정말 주님 약속하신 한없는 복,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한없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